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같은 순식구끼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년 똑같이 보내는 사순절 기간이 아니라 하나라도 새롭게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각이 어둡고 우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본문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이 더 머물기를 청하자 아브라함의 종은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의 동의를 얻어 함께 떠납니다. 어머니 사라를 여인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로 온 리브가를 만나 그녀를 아내로 삼고 위로를 얻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라반과 부두엘도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에 대하여 자기들로서는 가부를 말할 수 없고 순종할 따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다음은 54절에서 5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즉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려고 한 것은 그의 사명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실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60절에 천만인의 어머니는 자손의 번성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말은 승리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라는 표현은 자기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가리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녀의 가족에게 결단을 촉구하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온 엘리에셀의 여정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진정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개인의 좋고 싫음은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조건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을 자신의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적용할 부분입니다. 이삭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납니다. 리브가 역시 800km가 넘는 먼 길을 가족을 떠나 브엘라 헤로이까지 왔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삭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얼굴도 모르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으나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아니어도 믿음으로 결혼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이런 만남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갚아주십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95쪽에 김세규 씨의 신결혼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한 신결혼 프로젝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 자신이 여기까지 온 사연과 과정을 이야기하고 담대히 결정을 요청합니다. 이에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즉 주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자신들이 좋고 싫음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겨우 초등학교 5학년밖에 되지 않으니 먼 이야기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읽다 보니 이 신결혼의 드라마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조연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가능했던 것은 이 사건을 주님이 하시는 일로 믿고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부두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두엘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은 오랜 시간 틱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틱으로 몸과 머리를 자꾸 흔들다 보니 주의력과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래 아이들보다 합승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딸을 보며 저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부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딸을 가불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공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무엇을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할 거라며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부두엘에게 양육을 받은 리브가는 인간적인 혈육의 정으로 함께 더 있길 원하는 오빠와 어머니의 청 앞에 가겠나이다라며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짝지어 주신 믿음의 배우자 이삭을 만납니다. 저도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 죄와 연약함을 보고 딸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육하겠습니다. 그럴 때 딸이 리브가처럼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저의 믿음을 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리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들, 딸의 신결혼을 저부터 먼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딸의 병원 검사 결과로 생긴 나의 선입견으로 아이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한 내용을 정리해서 교회 소그룹 SNS 대화방에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생각과 계획이 먼저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즉시 순종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같은 저의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